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우리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일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을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덟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제자들을 앞에 나타나신 장면이고,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했을 때에 도마는 믿지 않았어요. 그 도마에 관한 그 이야기와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런 말씀을 하신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의 19장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부활하는 소식을 우리 여인들에 의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졌는데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제자들은 벌벌 떨었다. 문에 숨어서 잠궈놓고 벌벌 떨고 있었다. 오늘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이죠. 제자들이 숨어있는 그 밀폐된 공간에 문을 여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썩 나타나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인데요. 오늘 예수님은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말을 하시고 나신 이후에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세 가지를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세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왜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다는 소리가 듣기는 들었는데 삶이 너무 불안해요. 우리의 삶에도 예수를 믿는데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내 환경 때문에 불안해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가 감방에 가게 될지 않을지, 또 내 삶의 근간이 무너져서 내가 가난하게 되지 않을지, 또 고통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받게 되어서 고난을 받게 될지, 미래를 내가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불안합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지금 대략 70% 정도가 우울증을 앓는다. 그 중에 치료받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30%. 지금 현재 제일 장사가 잘 되는 게 어디냐? 예전에는 신경정신과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었어요. 10년 전에
정신건강과로 바뀌었어요. 신경정신과가 없어졌습니다. 신경정신과는 이제 과학적으로 보는 거고, 정신건강은 주로 현대인들의 불안을 취급하는 아주 어려운 그런 학문입니다. 자, 그렇게 바뀌었는데 강남에는 거의 주부들의 80%가 건강 정신건강과를 다닌대요. 정신건강과를 80%가 다니고 현대인들의 거의 한 20% 30%는 다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현대가 뭐예요?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삶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요,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지금 대학교 졸업해도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숫자는 5%밖에 안 되고 95%가 전부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가 이게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냐고. 애 낳으면 기저귀값, 우유값, 그 다음에 애 옷 사고 병원에 맨날 데려가야 되고, 물론 뭐 병원에 간다고 하면 이제 애 낳으면 뭐 일정 기간 동안 뭐 거의 국가에서 부담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부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걱정이 많은 거예요. 집값은 또 이게 말이죠, 천정부지로 올려놔가지고 게다가 대출을 막아버리니 은행 대출도 못해. 어제 우리 집사람 목사님 집에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초청 받아서 갔는데 그 집이 말이죠, 대출이 안 돼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중도금을 넣는데 잔금을 치르지 못해서 뭐 입주를 못하는 사람이 한 달 지났는데도 아직도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삶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집이 말이죠, 그래도 계약해가지고 돈 넣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잖아요. 집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3억짜리 4억짜리가 7억 8억으로 올라버리고 7억 8억 하는 것이 지금 14억 15억 하고, 지금 막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얼마 전에 우리 저 집사람하고 새벽기도 나오는데, 아이고 우리 아파트가 18억 2,500에 팔렸다고 대문짝 하나 더 붙여놨어. 아니 우리 그 성남에 있는 아파트가 18억 2,500.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가 있냐고. 그러니 집 없는 사람은 얼마나 불안하고 화가 나겠어요.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됐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또 계약을 했어. 대출을 꽁꽁 막아놓으니까 절반은 어떻게 해가지고 나머지 절반을 넣어야 그 집이 내기 되는데 그것을 넣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냐고. 돈 안 넣으면 말이죠, 계약 해지한다고 계속 협박 그 문자 날라오고요, 서류 날리고 내용 증명 보내고. 지금 말이죠, 사람들이 너무 힘듭니다. 지금 식당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2년 동안 빚이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 빚이 말이죠, 얼마나 많아요. 거의 대부분 1억 이상 빚을 다 졌어요. 1억 벌어도 시원찮은데 그만큼 돈을 까먹고 한숨을 쉬고 또 그거 외에는 또 다른 거 하려니 또 돈이 드니까 억지로 지금 하고 있어. 우리가 늘 가는 이간의 식당도 마찬가지. 목사님 안 하려자니까 더 악화될 것 같고 하자니까 계속 적자나고 인건비를 못 갖고 갑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런 현대인에게 예수님 오늘 이야기합니다. 평강이 있어야지어다.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가 불안입니다. 조슈아 리프맨이라는 소설가가 쓴 마음의 평안이라는 그 베스트셀러 소설이 있어요. 이 책의 젊은 주인공이 어떤 노인을 찾아가자 그 노인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인이 그렇게 젊은이에게 물으니까 젊은이가 말합니다. 예, 어르신, 나는 첫 번째 건강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많이 부탁하면 건강과 돈 이야기하겠죠. 이 질문이 또 세 번째로, 내가 좀 잘생겨가지고 나를 좀 따르는 여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내가 아주 재주와 재능이 많아가지고 세상 사는데 뚝딱뚝딱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래라 하면 이라고 저래라 하면 저라는 권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내가 남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남들이 나를 존경해주고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뭐가 많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죠. 한 10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 청년이 그렇게 열심히 신나게 이야기하는 노인이 가만히 보고 있더니 그 많은 거 다 가져봐야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즐길 수가 없다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명예도, 권력도, 인기도, 학벌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면 다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우울해하면 밥맛도 없고요, 잠도 안 오고요, 모든 것이 근심투성입니다. 유대인들은 인사가 뭘까요?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는 인사가 뭡니까? 우리가 어르신들 만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밥 드셨습니까? 우리 민족은 인사가 너무 독특해요. 안녕하셨습니까? 이러면 괜찮은 것 같아요. 평안하셨습니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요, 어른들 만나면 어르신 밥 드셨습니까? 이거 밥을 그 당시에 몸이 못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인사였어. 근데 유대인들은 샬롬. 샬롬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평화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적 평화, 이것이 샬롬이에요. 그냥 평화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평화를 하게 되면 인간적으로 평화할 수 있어요. 군대가 강하면, 외국 군대가 못 쳐들어오면 그것을 이제 군대 힘에 의한 평화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가진 거 많으면 아주 행복해합니다. 평안해합니다. 이걸 가진 자의 평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거 있어봤자 내가 돈 많아도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저렇게 전쟁이 나가지고 나라가 박살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그 많은 사람들 러시아가 다 때려 부숴버려가지고 빌딩이고 뭐고 완전히 지금 다 무너졌어요. 성 한 건물이 없을 정도로 다 때려 부숴버렸어요. 빌딩을 가지면 뭐하냐고, 전쟁이 나가 다 때려 부숴버렸는데. 그러니까 인간적 평화는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평화, 그런 거예요. 불구하고 내 마음은 평안하다. 이것이 샬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 샬롬이라는 것은 가장 귀한 축복이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인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샬롬. 우리 같이 한번 샬롬 한번 해볼까요? 샬롬. 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마음속에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내 마음속에 삶이 어디 그게 평화가 있나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맨날 쫓기면서 사는 사람 봤어요. 예전에 제가 강남에서 역삼동에서 원룸을 할 때예요. 원룸할 때 돈을 말이죠, 월세를 몇 달 동안 안 하다가 도망 갚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월세가 그 강남은 비싸요. 한 6개월 같으면 그래도 몇백만 원 되고, 그 다음에 도망가는 사람들이 대충 방을 아주 엉망으로 씁니다. 그러면 다시 도배 다 새로 하고 장판하고 시설 또 보완을 하는데 그것도 돈 100만 원 들어요. 그리고 재판을 하면 재판 비용이 또 내가 받아야 되니까
내게 손해 끼친 월세 더하기 수리비, 그 다음에 앞으로 세우는데 또 공실이 생기면 그 손해, 그리고 재판 비용 다 하면 대체적으로 1,500만 원 정도 손해배상 청구를 내가 고발을 해. 고발하고 1년 지나기 전에 한 번 더 내용 증명을 보내면 그 사람은 영원히 내가 그 사람을 언제든지 내가 그 사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돼요. 그 10년 안에 한 번 더 그런 문서를 보내면 그 권리가 그 민사적으로 그렇게 되는. 제가 한동안 말이죠. 그리고 도망간 친구 하도 많아가지고 고발장을 말이죠. 제가 엄청나게 갖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 법적 장치를 해놓은 거지. 도망간 사람은 잡아봤자 뭐 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내 몸은 줄 수가 없잖아요. 못 주니까 도망갔겠고. 한 번은 그 친구가 한 친구를 내가 잡았어요. 잡았다기보다도 우연히 만났어요. 이 친구가 도망가가지고 도망다니다가 또 어디에 한다고 하면서 강남에 나타났어. 뭐 그렇게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너 왜 도망갔니? 내한테 미안하다. 언제까지 갚겠다. 그러면 될 일이지. 왜 도망갔냐? 너 고발돼 있는 거 알아? 그랬어. 사장님,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불안해 죽겠어요. 맨날 내용 증명이 주민등록 올리기만 하면 내용 증명이 맨날 날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고발을 해놓고 내가 확인을 계속 하니까 검찰에서 날라오는데 불안해 죽겠어요. 그래, 그런 줄 알았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합의를 보고, 그래 내가 손해를 하면 네가 적당히 좀 물어주고, 그러니까 끝을 내야지. 도망만 되기면 어떡하냐. 우리의 인간의 삶은 말이죠. 무엇을 하든지 그 불안함에서 우리가 극복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의 근본적 속성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타락한 죄성이 우리의 근본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에게는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하면서 극한 참된 평화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회복되게 되면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서 가장 참된 평화를 누리고 가장 즐거운 감사와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지고 창조된 것이 뭐냐?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사건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타락 사건입니다. 그거로 인해 우리 본성이 완전히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회복이 안 되고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성은 뭘 하든지 불안한 거예요.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뭐가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장사가 잘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불안해. 오늘 손님이 올까? 비 오면 비가 너무 이거 손님이 오겠나 걱정입니다. 날씨 맑으면 이게 다 놀러가 보고 손님이 장사가 되겠나? 이건 뭐 비 와도 걱정, 맑아도 걱정. 항상 걱정인 게 우리 인간의 죄성의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된 마음속에는 평화가 사라집니다. 불안과 공포가 남게 됩니다. 결국 낙원에서 쫓겨진 인간, 우리 인간은 근본적 항상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죄인들의 특징,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말이죠, 누가 한마디 해도 불안합니다. 도둑놈이 있어요. 진짜 내가 도둑질 안 하면 말이죠, 네 도둑질 했죠. 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지나치게 치죠. 친구들이 내보고 야, 네 도둑질 했죠. 내가 도둑질 한 일이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 이러고 웃고 말아요. 왜? 나는 진짜 도둑놈이 아니니까. 근데 말이죠, 진짜 도둑질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도둑질 했죠. 그때는 이것 봐라. 네가 임마 봤나? 봤어? 내가 도둑질한 거 아냐? 화를 내고 난리가 나요. 왜? 불안 심리가 터져나온대. 인간은 항상 불안해 합니다. 고통 때문에, 위험 때문에, 질병 때문에, 죽음 때문에.
심지어 아무 일 없는데도 불안합니다. 아이고, 지금 통장에 돈이 한 1억 되는데 저거 까먹으라면 어떡하? 1억이나 있는데 저거 다 까먹으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로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한 인생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평화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스럽게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때 우리는 참된 인간의 본성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참된 평화의 주인공으로, 참된 기쁨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부활하신 옛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참된 평강, 참된 평화, 참된 기쁨, 참된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민수기 6장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이르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평강과 평화와 기쁨과 감사를 우리에게 그것을 즐기며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을, 나의 평안을 누리라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보면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요, 염려거리 있습니까? 그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주시면 내 마음속에 평강이 내립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선택과 결정 가운데 우리가 가장 실수하기 쉽고 망하는 지름길 뭔가 불안해가지고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망합니다. 항상 실수의 근원은 뭔가 서둘러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걱정 가운데 있게 되면 보는 시야가 급격히 좁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종합적으로 판단 못해요. 아주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으면 그 보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선택의 범위를 굉장히 넓힐 수 있어요. 대안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다지 걱정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내 마음속을 지키게 되면 이 세상에 어떤 풍파가 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평강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잡수가시는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인공이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몇 절입니까? 21절 빨리 잘 찾았습니다. 저는 저기 27절쯤인 줄 알고 찾았더니 저보다 빨리 잘 찾았어요.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본인은 원하지 않았지만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희를 파송하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마신 것이었죠. 부활하시고 난 뒤에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평강을 주시고 난 뒤에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뭘까요? 세상에 보낸다는 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건강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장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과 명예와 지위와 권력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우리에게 그런 자리를 주었고 그런 일터를 주었고 우리에게 그런 지위와 명예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신앙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이 내 삶을 바꿔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참된 부활신앙의 삶입니다.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내 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섬기며 살아가야 되고 내 입은 입을 벌릴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 28장의 19, 20절에 보면 마지막에 부탁을 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천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하라. 구원받은 우리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유한 우리들, 그 부활신앙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아직도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친척들에게, 이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기쁘고 놀라운 소식,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나의 삶의 평강과 부활의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죄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난과 저주, 질병과 고통 속에서 어려움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 부활신앙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죄상의 어둠에서 극복할 수 있고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은 누구 있을까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삼위 하나님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럼 무슨 일을 할까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바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도움받기가 상당히 난감해졌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역사하시는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역동이 일어나고 우리가 봉사할 마음이 생기고 우리 마음을 컨트롤하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신가?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보혜사 성령님에 관해서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받지 못한다면 그거는 그냥 예수를 믿었다, 교회에 다녔다는 것이지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구원이 임재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영혼의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을 받으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요, 이 성령님을 받지 못하면 말이 안 떨어져. 말이 안 떨어져. 우리가 성령님을 받게 되면 성령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과감하게
부활의 예수님을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절에 보면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말이죠. 성령을 받기 전에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라. 성령님을 받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말이죠. 우리로 말하면 꼴방이죠. 유대는 이 집이 있고 집 위에는 이렇게 좀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공간이 굉장히 넓은 다락방이 있어요. 그것은 밑에만큼 이 공간을 거기다 주로 이제 창고로 쓰는데 그 공간에 말이죠. 120명이 올라왔다가 다락방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120명 들어가면요. 우리 여기 공간은 아무리 해봐야 뭐 한 60명 의자 쳐버리고 막 빡빡하게 앉는다 해도 60명. 그럼 120명 하는다면 이거 한 3배 정도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말이죠. 180도 삶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두려워하고 쫄아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들이 믿고 있는데 말을 한마디도 못했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내가 말이죠. 심지어는 옆에서 보았는데 예수님과 대화도 했는데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음식도 먹었는데 그렇게 되면 들어오세요. 네. 아이고 흔들서. 네. 그렇게 됐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받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말이죠. 능력을 받았어 말이죠. 아무도 막을 수 없을 만큼 담대한 용기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가 그들의 기쁨, 성령님이 주신 그 기쁨을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누가 그들의 입에서 복음 전파를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고 매질을 하고 때려도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았어요.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당신이 나를 매질하지만 당신도 예수를 믿어봐. 이 좋은 것을 진짜 믿어야지. 감옥에 투옥시켜도 옥중에서도 감옥을 갖춘 사람들에게 거꾸로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 내 지금 감옥 넣지만 당신 진짜 예수 믿어봐. 정말 좋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켰어. 당신도 믿어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심지어는 맹수하고 금투사에게 말도 대결을 시키면서 그 사람들이 뭐 맨손인데 칼든 금투사 완전히 칼 이 잘 쓰기로 유명한 군인들하고 맨손을 든 사람은 그거 뭐 삶 하나만 하지. 그 사람의 칼로 맞아 주고 하면서도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맹수에서 물어뜯겨 맹수의 밥이 될지언정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아무래도 그들의 부활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300년도 채 안 돼가지고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군대 한 명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무엇이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능력의 삶, 성령이 주시는 그 권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을 받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내 입에 정죄할 자신이 없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내 삶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지시해 주옵소서. 오늘 성령님 말씀 따라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세상에 나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정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장면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었습니다.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말이죠. 10제자가 가룟 유다를 하나 떼버리고 도마 빼고 나머지 10제자가 예수님 우리 살아나셨다 소식 다 들었어. 우리 봤어. 우리하고 예수님 같이 음식도 먹었어.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이 도마도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는 못 믿어. 아니 죽은 사람 살아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내가 진짜 예수님 말이지. 손에 못자국이 있는 걸 내가 눈으로 똑바로 쳐다보고 내 손으로 진짜 못자국이 있나 없나 한번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나 없나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못 믿어. 내 장을 지진다. 내가 안 믿어. 도마가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도마가 의심하는 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셨어요. 도마를 사랑하기에 찾아가십니다. 만져보라. 그리고 내 손자국을 보라. 만져보고 싶으냐? 만져봐. 창자국 만져보고 싶어? 만져봐. 도마가 만져보고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믿음이 사라진 사람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가장 불행합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은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수많은 사람하고 큰일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전 세계 한 번도 하지 못한 일들을 다 개발을 시킵니다. 개발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왜요? 전 세계 한 번도 안 해본 일들은 컴퓨터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니까. 수많은 그런 일들과 사건들을 가지고 다 개발시킵니다. 국내 엔지니어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만 최고 2만 몇천 명, 미국에서 800명 최고 엔지니어들을 데려와서 그걸 개발을 시킵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은 제대로 그 일을 수행 못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정도 실패를 하면요, 제가 믿지를 못합니다. 제외를 해요. 그 일에서 빼버립니다. 그리고 스포트하는 일로 아예 중요한 일에는 다 뺍니다. 다 쏘아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그 믿음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 믿음이 회복됩니다. 가장 큰 사랑,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성장시키는 또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딱 두 마디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너 지금 부족하지만 나는 네가 잘할 것을 믿는다. 이 두 가지를 자녀에게는 꼭 잘못해요, 자녀들이. 그렇지만 그 자녀에게 우리가 들어줘야 될 말이 있습니다. 첫째,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가 잘 될 것을 믿는다. 이게 말이죠. 하나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돼야지 그 인간이 바로 되는 거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믿는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야. 그것을 믿는다. 미국의 대표적인 CEO가 있습니다. 사장이 있습니다. 잭 웰치라는 사람이죠. 지금은 지금은 아마 물러나서 거라고 생각됩니다. 나이가 많았어요. 얘는 어릴 때 장난이 너무 심했어요. 공부 진짜 지지리도 못했어요. 가는 데마다 야단 듣습니다. 왜? 너무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사고만 치니까. 근데 어머님, 이제 나중에 이 잭 웰치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렇게 자서전을 했는데 어머니만 나를 믿어주셨다. 너는 예수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할 수 있어. 나는 네가 그렇게 될 것을 믿어. 어머니의 그 말 듣고 자란 나는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믿어줄 때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1858년에 뉴욕에서 한 가정에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소아마비 병에 걸렸어요.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이 소아마비를 앓으면서 이 아이가 시력이 나빠졌어요.
천시까지 있어서 호흡을 잘 못할 정도로 연약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오히려 그 장애 때문에 너가 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신화와 같은 존재가 될 거야. 너는 기적의 사람이 될 거야. 이 아버지는 너를 믿는다. 이 아이가 자라서 23살에 그 어렵다는 주 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28세, 28살 때에 뉴욕 시장이 되었고 그 이후에 30세 때에 부지사, 그리고 32세 부통령, 그리고 36세에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3살, 34살짜리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것도 수아마비가 천식을 알아가지고 몸이 허약했던 그 아이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 아이가 23살에 주의회 의원이 되었다.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됐다 이 말이죠. 35살, 36살에서 미국 대통령이 됐다. 그 사람이 누군가? 28대 대통령 데오도르 루즈벨트입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믿어주자 도마는 믿음의 사람으로 됩니다. 본문의 특징이 뭔가? 의심하는 자 비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당신은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가장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해요. 지금 이라크 지나고 이란 지나고 그 다음 아프가니스탄 지나고 파키스탄 지나고 그 다음 인도까지 가서 곳곳에 도마 교회가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부활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목숨을 아낌없이 바치며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첫 번째 무엇을 우리에게 빌어주셨나요? 평강을 빌어주셨죠. 참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강을 누리시는 모든 주인공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우리에게 명하셨나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세상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우리는 파송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믿음이 사람이 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평강의 주인공이 되고 우리가 세상을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살아가며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도마를 통해서 또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파송받고 또 성령을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교훈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